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개역개정판과 우리 메시지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전에 그러한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맸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환한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여러분의 길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그러니 더 이상 비틀거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가까이 하십시오. 선함, 옳음, 참됨 이 세 가지는 밝은 대낮에 어울리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릴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헛된 일, 분주하기만 할 뿐 성과가 없는 일, 어둠을 쫓는 무익한 일로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속임수임을 드러내 보이십시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어둠 속에서나 할 법한 일에 삶을 낭비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사기꾼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밝혀진 그들의 정체가 과연 매력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에서 깨어나라. 관을 열어젖히고 나오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보여주실 것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부름받은 빛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17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 이 교회된 존재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 이 빛의 자녀들로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불순종의 아들이었던 이 진노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바뀐 자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면 이 어두움과 빛의 이미지로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이 빛이라는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한패가 되어서 이 죄에 동참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더는 어두움이 아니라 빛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방인이 빛이라는 이 말이 이런 별로 놀랍지 않은 말이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회복하여 이방인의 빛이 될 것이다라고 이 선언했기 때문인데, 그 빛을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았기 때문에 이제 빛이라고 선언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것을 주 안에서라는 말로 한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수고로 우리가 빛이 되거나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빛이 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결정적이고
엄청난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된 교회,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와 역동적인 관계가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빛이 나는 경우는 다른 경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실 때, 그럴 때만 여러분 빛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모르던 불순종의 아들들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빛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어두움과 이 빛이라는 대조적인 의미를 사용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여러분 주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 곧 세상의 빛으로 이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빛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빛의 자녀가 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는데,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치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단순히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꾸는 그 신분의 변화에 만족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꼭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빛을 믿는 빛의 자녀들은 이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어두움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신 이 예수님을 따르면 그는 어두움에 걸어가지 않고 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했던 바울은 우리가 과거에는 이 어두움의 신분을 가졌지만 이제는 빛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빛의 자녀로 변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됨됨이가 먼저이고 행위는 그 됨됨이를 뒤따르는 법으로, 여러분 이 신분의 변화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 신분에 걸맞는 행동도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보면, 야, 이 사람은 자기 신분을 분명히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쉽게 그냥 이야기해도 아이들이 여러분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바로 옆에 만약에 아빠하고 같이 걸어갈 때에는 여러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을 흘기면서 이놈들아 나한테 했던 것처럼 까불어 봐라. 왜냐하면 내 옆에 아버지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막연하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 빛의 자녀야. 그러니까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깜깜한 어두운 세상에 당신의 이 빛을 비추시기 원하시는데 이사야서 60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추라고 하니까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모습을 비추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빛을 비춘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온 세상에 전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태양과 달의 관계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깜깜한 밤에는 태양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 달이 빛을 비추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달이 빛을 비추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보면 달 자체의 빛이 아니라 이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여러분 지구에 전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빛을 받아서 이 열방과 만민에게 전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은 이처럼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빛의 자녀로 만드는 이 사명과도 연동되어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본문 8절 하반부에서 주 안에서 빛이 된 그들에게 당당하게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빛이 된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을 전달하기 위해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는데, 다 같이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기서 빛의 열매들이라는 건 여러분 주 안에서 빛이 된 성도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이 행실이나 행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것은 구체적으로 보면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간단히 우리가 살펴보면, 우선 착함은 성령이 모든 신자의 삶에 나타나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특성으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어질고 관대한 모든 행실을 가리킵니다. 의로움이란 바울이 이미 4장 24절에서 이 세 사람의 특징으로 언급했던 하나님의 특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따르는 행실을 말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신자의 성 속에는 불의한 행동이 이 점차 의로운 행동으로 변화되는 것이 수반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변화된 이 세 사람이 된 교회에 된 존재는 이 교회적 삶을 살아갈 때 당연히 여러분 죄 안 짓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의한 일들이 점차 사라져서 점차 의로운 행동으로 변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함은 여러분 모든 신자의 말과 생활 방식의 특징이 되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추가적인 속성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거짓이 없는 이 진실한 행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 즉 교회된 존재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착하고 의로우며 이 진실한 존재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며, 또한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이 세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맺어야 할, 이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의 정체성은 여러분 열매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나무와 열매가 다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쁘고 좋다라는 것은 여러분 정도의 차이를 의미하지 않고 종류의 차이를 뜻하는데,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빛의 자녀는 당연히 빛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이 어두움의 자녀는 어두움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된 우리 모두는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을 베풀고 불의를 행하는 대신 의롭게 살며 거짓이 없는 이 진실한 행동과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둠을 정당화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고 도리어 거룩한 삶으로 빛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 10절에서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침례교를 다니든 장로교를 다니든 순복음을 다니든 그 교단에 상관없이 교회된 모든 자들은 이러한 답이 동일하게 나와야 합니다. 바로 주님의 영광이며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좋은 일인 것처럼 보여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처럼 보여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는데, 다 같이 이 부분을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조차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나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의 말씀, 즉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 즉 복음을 우리가 전적으로 진심으로 믿고 행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에게 감사하면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라고 시편 69편에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만 요약해 봐도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믿음과 감사와 찬양과 의와 평강과 희락은 돈이 들거나 시간이 들거나 이 열정이나 노력과 직결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다른 매개물들, 인간이 말하는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그 방법들은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는 것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나오는 이 시험해 보다라는 이 말의 뜻은 점검하고 조사하여 분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고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단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쓸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된 자로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자는 단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항상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여러분 누구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자기 유익이나 기쁨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
이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성령으로 마음이 항상 새로워지고 이 자기중심적인 성향과 욕심에서 자유로워 그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이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벗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며 자기 유익보다 교회와 이웃의 유익을 먼저 고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될 이 열매들을 언급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열매 없는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권고하는데, 본문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로서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동체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두 가지 큰 의무가 있는데, 바로 첫째는 우리가 악한 행동에 교회로서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악한 행동에 계속 관여하는 형제들을 도와야 되는데, 그 형제 자매들의 죄를 드러내어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회복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이라는 건 여러분 빛의 열매들과 날카롭게 대조를 이루는 표현인데, 이것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더럽고 부끄러운 행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므로 이 열매 없는 이 어두움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말씀드렸듯이 이 어둠의 일들에 동참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한데,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런 일들을 책망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된 성도는 이 세상의 죄와 불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수수방관하지 말고 여러분 그것들에 담대히 맞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적인 개념에 이 책망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비방하거나 정죄하는 것들을 뜻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이 책망이 결코 비방과 정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6장 23절 말씀처럼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는 말씀처럼 책망은 사망의 길을 걷던 사람들을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이끌게 되는데, 그러므로 사람을 살리는 책망에 여러분 인색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책망하다라는 뜻이 그래서 드러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둠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책망한다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그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는 것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는 목적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둠의 일들의 실상을 깨닫고 거기서 돌이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망이 징벌이 아니라, 징벌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망해야 될 어둠의 일에 대해서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면서 새롭게 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과정에는 이 부끄러운 생활 방식과 행동을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전 삶의 특징이었으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로운 삶에는 이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공동체에서 덜 성숙한 지체에 그 악한 행동을 빛으로 드러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빛의 자녀로서 이 새롭고 참된 성품을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 그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은밀히 행하는 것이다라는 이 말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그 행동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불신자의 악한 행동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자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불신자는 원래 그 자체가 이 은밀한 행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에도 왜 이게 죄야? 내 스스로 내가 선택한 것인데, 내가 원하는 것인데 라고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기독교 공동체와는 다른 도덕적 기준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들이라는 말은 여러분, 은밀히 비도덕적인 행동에 종사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이제 빛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행동은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어둠을 틈타 계속 행하는 그 세세한 것들을 언급하는 것조차 역겹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를 처음 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에베소는 아담이 그 여신을 위한 이 정말 최대의 신상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항상 우상이 많은 곳에는 여러분 음란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이 육체적 간음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 부끄러운 죄악의 소굴이며 특별히 음란으로 정편이 나 있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바울의 강조는 이 발설하는 것조차, 그러니까 내 입에 담는 것조차 너무나 치욕스러운 죄악들을 이 은밀하게 저지르고 있는 니네 도시의 그 문화에 순응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적극적인 책망의 목소리도 왕성하게 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의 부끄러운 죄악에 대해서 물이 들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침묵으로 방조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으로서 이 어둠의 일들에 빛을 비추어서 노출하게 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돌이키게 될 책임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어둠의 일을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 바로 어떤 한 사람을 정죄하고 절망의 코너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책망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최고의 유익을 주는 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둠의 일들을 폭로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아니라 여러분, 경건한 행실로 폭로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악한 행동에 가담하지 않고 질적으로 다른 삶을 보여줬을 때 이 주변 사회의 어두운 부분에 빛을 비추고 이 부도덕한 행위들의 실상을 드러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빛이 어둠 속에서 더 빛나게 되고 어둠을 부각시키기 때문인데, 특히 이 거룩한 말과 함께하는 빛나는 삶은 더욱 힘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들이 많이 공격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그저 교회라는 것만으로도 공격하기 참 좋으니까. 그런데 어떤 한 교회가 방역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가 참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교회들이 어떻게 저렇게 일들을 당할 수가 있어 하고 비난을 하는데, 여러분,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신자의 그 불신의 아들들이 그 교회를 오히려 옹호했다는 겁니다. 그 교회에는 병자도 한 명 나오지 않았고 정말로 선한 일들 많이 하는데 왜 그렇게 그 교회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라는 말들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 그들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비록 신자의 삶을 지금 걸어가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빛의 자녀와 같은 삶을 보면서, 아, 나도 저런 삶이 되어야겠다, 나도 저렇게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자연스레 생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함을 우리가 탄식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여러분,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빛된 행동과 삶으로 이 어둠을 반대하고 폭로하며 그것이 어둠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함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어둠의 일 외에도 이 사회적인 불의함이나 사회악도 이 책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때 물론 개인으로서의 성도 외에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이 빛으로서 세상을 비추는 역할도 자연스레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여러분 이런 성경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마치 교회나 각각의 성도의 사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상의 불의와 싸우는 것이다라고 주장할 염려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분명한 건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은 일부분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말씀은 하나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라는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나온 말씀으로 더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즉 거룩한 교회, 하나로서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킴으로 이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자라가는 교회가 정말 최우선의 중요한 것인데, 교회적 존재로서 이 사랑과 섬김의 거룩한 교회적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도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도리어 책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 즉 교회로 살아가는 이 교회적 삶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역할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특별히 이것은 그들에게 경건한 행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고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데, 그때 주의해야 되는 건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인 우월감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겸손과 자비로운 말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 다니는 불순종의 자녀들아, 그렇게 악하게 살아서 어떡할래, 뭐 이런 태도가 아니라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도 그런 자였지만 하나님의 그 구속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하고 부끄러운 일에 동참하기를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이 삶을 살 때만 그들의 악한 행실을 책망하는 일이 설득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책망하는 모든 일들이란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며,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은밀히 행하는 이 부끄러운 죄악들을 이야기하는데, 어두움은 여러분 죄의 추한 특성들을 감추지만 이런 빛은 그것들을 밝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 있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죄 가운데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행한 일들의 그 실상을 보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복음 전파를 염두에 두어서 전한 말씀이라고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빛으로서 어둠의 일을 책망하고 드러내며 한편으로는 비친 복음을 전하여 이 믿음으로 나아오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일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이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이 교회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렇듯 빛은 죄를 책망하는 역할만 할 뿐만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는 이 긍정적인 역할도 감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모두가 빛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14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제된 생활 방식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이 모든 신자에게 주는 강력하고도 긴급한 권고로 이 말씀을 마치는데, 어둡고 불순종한 행동에 이 구렁텅이를 지금 당장 떠나라고 호소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힘을 주시고 방향을 제시하심으로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 함께 계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빛으로 책망하고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또한 빛이 된다라는 것으로, 실제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 진리의 빛으로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죄의 추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는 이들이 적잖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과 우리도 실제로 보면 이런 것들을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과거에 그들은 어둠이었고 우리도 과거에 어둠이었고 믿지 않는 다른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열매 없는 이 이방인들의 일들을 은밀히 행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그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진리의 빛을 받아서 죄의 실상을 깨닫고 주께 돌아왔으며 주 안에서 빛이 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신자들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데, 정말 중요한 건 부끄러운 죄를 지적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성도들과 함께 역사하셔야지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신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끄러운 죄를 지적하고 책망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듣는 사람들이 죄의 추한 모습을 깨달아서 주께 돌아와 주 안에서 빛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이 거룩한 행실과 복음의 진리로 이 어둠의 일들을 책망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자기의 영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이 죄의 실상을 깨닫게 하시고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그들을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 또한 주 안에서 빛이 되는 삶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로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즉 우리 모두는 누구나 빛으로, 모든 성도는 복음의 빛, 곧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져서 잠에서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생명의 빛으로 그 빛이 비추일 때 죄와 사망에서 누구나 벗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도 교회된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나서 의와 생명의 빛으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의 자녀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빛으로 살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새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의 심각한 문제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이 빛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단지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며 예배를 포함한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래서 나는 성도는 하지만 주 안에서 빛이라는 사실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주 안에서 빛은 그래도 성경에 이름 올리는 사람들, 아니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은 에베소 교회에서 탁월한 영성을 갖춘 소수의 사람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그들은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빛의 신분은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과 거룩한 행위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선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아무리 깊은 어두움과 구렁텅이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빛의 자녀인데 그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조롱을 받는다 하더라도 선하고 의롭게 진실하게 사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 안에서 빛이라는 이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빛의 자녀의 소임을 다 했을 때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여러분 진리의 빛을 비추고 죄와 이 죽음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참 소망을 제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악한 행실을 책망하고 공고하라고 말한 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은 여러분 바울이 있었을 때 그 에베소 교회 이 사람들이 25만 명이 살고 있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불과 한 줌의 재밖에도 되지 않아 보이는 그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죄를 폭로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한 일처럼 느껴졌겠습니까? 그 죄를 폭로하다가 배척을 받거나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경건한 삶을 살면서 이 진리의 복음으로 죄를 폭로하는 일이 여러분 그렇게 거대한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미비하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빛이 된 성도들은 세상의 어두운 일들을 책망하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빛이 된 성도들, 즉 교회로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어두움을 이 빛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부름받은 이 빛의 자녀들이라는 이 거룩한 소명의식을 자연스레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어둠은 죽고 이 주님의 빛이 산다라는 뜻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빛으로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가 지적한 대로 빛의 자녀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부름대로 빛의 자녀다워지지 않는 한 인류의 현재 상황에 유효한 해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 요즘은 정말 전도할 수 없는 시대예요. 빛과 같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반은 맞는 말이지만 반은 틀린 말입니다. 아니 정말 다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빛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빛을 드러내는 자들이기 때문에 시대가 암울하고 시대가 어려운 건 맞지만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고 그분과 연합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빛이요 빛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이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인데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끝이 없는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라는 이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의 자녀의 삶을 계속 힘써서 걸어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도전의 응전에서 죄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기만 한다면 세상의 어둠에 당당히 맞서서 이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고 이 만물을 통일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분명하게 기억해서 이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빛의 자녀됨을 분명히 깨달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힘써서 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어떤 수고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이나 어떤 수고로 그 단계에 이르러서 그렇게 걸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삼아주셨으니 그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착한 행실들, 우리의 선한 말들, 우리의 삶 속에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불순종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도 똑같이 빛으로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